오늘 밤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이 둘째 날 저녁에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의 말씀, 우리 네 번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절규하심을 오늘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주님이 절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 절규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삼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이제 지나 이제 깊은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3시간이 끝날 때부터 이제 주님은 나머지 네 마디 말씀을 이제 시간별로 하시게 되는데요. 이 3시간의 어두움은 제 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제일 환하고 제일 뜨거울 수 있는 시간에 흑암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3시간의 어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로서는 묘사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고통이,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꼭 당하셔야만 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처절하게 당하시는,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이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사람들에게서 받은 각종 조롱과 또 이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이 진노의 잔으로 말미암은 고통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두움의 끝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전에 이 같은 기도나 절규를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주님의 쭉 계속되었던 이 치열했던 공생의 기간을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상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맞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죽기 직전 이 3시간 동안에 온 땅을 깊은 어둠 속에 있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6시는 낮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일 햇빛이 잘 내리쬐이는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시간을 강조해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오부터 3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온 땅에 이 어두움이 덮였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임하는 어떤 일들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3시간 동안은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얼마나 큰 이 고통을 주께서 당하셨는지 저희는 정확히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기라도 하시려는 듯이 어두움을 보내셔서 그 신비로운 고난의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고통 끝에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크게 소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큰 고통을 지금 흑암 속에서 당하고 계실 때 정신을 잃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고통을 처절하게 겪으시고 감내하시면서 외치신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지금 당하시는 고난을 묵상을 할 때 실제로 주님의 그 상황과 또 주님의 지금 이 형을 당하시는 그 정황을 주변 상황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의도하신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철저하게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버림당하는 불순종한 죄인들의 내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누누이 확증해 보이셨지 그 백성들을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한 것 외에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도행전까지 또 교회사를 보면 순교자들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백성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불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수대에 달리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늘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들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주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도우러 나왔던 천사도 그 주변에서 돕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분리되셨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혼자가 되셔야만 하셨고 혼자서 철저하게 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주님께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짊어지신 죄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처절하게 이렇게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은 죄의 짐을 진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나갔지만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일한 심판을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너무 쉽게 부르고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여러분 익숙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게 주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지를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 이래의 사망을 불러오는 죄를 그의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죄의 심판이 그분 예수께 바로 그 십자가 한 곳으로 주님의 십자가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각종 사망의 형벌과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거기에 마땅한 심판을 받는 것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려질 수 있는 심판이며, 또 그 고통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이 계속 채찍에 맞으시고 해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지셨지만, 극도의 견디기 힘든 그 육체의 고통도 있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버리심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하는 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진노를 그의 몸에 걸머지는 이 엄청난 고통을 실로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누구도 제대로 묘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주는 모든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주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실제적인 은혜의 혜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절규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 치명적인 절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가 어디까지 이르는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처절하게 죽게 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보도록 공개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형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값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인간들이 흔하게 짓는 죄의 이 값이 여러분 얼마나 막강합니까? 이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면죄를 받은 사람이 그 한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그 죄의 대가를 영원토록 지옥에서 스스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받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형벌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까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후에 이제는 견디지 못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혜택, 곧 그 주님이 이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감히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이 벌레 같은 죄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로 인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을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도 우리는 주님 외의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영원히 받을 사람과
영원히 받지 않을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도 웃을 수 없는 그 끔찍한 형벌.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누구나 있어야 할 형벌의 어떠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간절한 그 외침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 가장 현재적인 예배 생활, 가장 주님을 섬기는 이 우리의 이 모든 직분과 섬김,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이 하루하루 주중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은 규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간절한 외침의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구원받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사망의 경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을 영원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인데 그 안에서 동시에 흑암에 갇히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한 번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형벌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요구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진실한 반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로 인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작 와치가 찬송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수많은 찬송 기자들이 이런 똑같은 결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행복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지금 어떤 과정,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주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행복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참 마땅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바르게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성도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죽게 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직면할 때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작게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됐던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킴으로써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런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 모두에게 값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실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를 여러분, 참 바쁜 시대입니다마는 참 여러모로 복잡하고 또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구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그 누구도 우리 각 사람의 귀함을 말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의 귀함을 드러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부족하지만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한 죄에 대해서 강경한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거룩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